할렐루야. 이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힘과 건세를 가지고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금반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게 하면 스켜나면 20억 이상 걸치고 다니면 뭐합니까? 20억은 약간 한 100억씩 걸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강도들이 참 머리가 나쁜 인간들이 돈만 뺏으려 하지, 그거 하나 빼가 팔아도 한 50억은 벌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화려하고 큰 음녀는 자줏빛과 뭡니까?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힘과 건설을 가지고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육적 세계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롤스 노이스 같은 거 이런 것도 타고 다니고, 저 좋은 집에다가 하인들도 부리고 이러면 좋겠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해도 좋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부자라도 좋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고, 엄청 부자라도 좋아,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가짜로 믿으면은 죄송하지만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진실되게 잘 믿는데 주력을 다해야 돼요. 전쟁 나가면 주력 부대가 있고요, 보병 부대가 있고, 다 병가가 달라요. 주력을 다해야 돼요. 북조선 보시라요. 북조선 지금 김정은이가 총알바지로 특공대라는 부대를 갖다가 살인부대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들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띄워서 쫙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도 막 손을 흔듭니다. 그러고 거기서 드론 공격용 총으로 쏴버리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나옵니다. 무시한 거죠. 그게 뭐니?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떴니? 잘 있니? 하다가 따다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항상 첫 숟갈 놓치지 말고 감사해라. 정발 목사가 계속 쓰임받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돈 주시오, 그거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 손 놓지 마시라요. 이 손 놓으면 쓰러집니다. 이거 하나만 믿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돈, 능력, 권력,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 치유 능력, 예언의 능력, 은사라는 은사를 다 열어주는 능력, 이런 것들, 글 적는 능력, 그림 그리는 능력, 시 적는 능력, 책 적는 능력, 작사 작곡하는 편곡하는 능력, 그때 구하지 않은데 주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겁니다. 왜 엉뚱한 짓 하면 되겠습니까? 올리 주님은 보시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치장을 다 하면서 건설을 가지고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보이게 하지만은 그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금잔 속에서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음란함으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음녀의 심판을 17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깡입니다. 하나님이 훅 하면은 그대로 아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이 의미가 다릅니다. 다음에 내가 그런 강의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기 전 6절에서는 음녀의 실체, 그 악함의 극치를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음녀의 모습으로 보면 크게 기이 여겼다. 엄청 기이 여겼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시더라도요, 내가 해석하려면 꽝입니다.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또 그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에게 묻고 지 생각을 판단하니까 그 무슨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17장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러분, 기이 여겼다는 것이 이게 기이 여기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언젠가는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나 남미 집회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29년 전에 30년 전에 29년 전에 하는 제게 한국교회를 너를 통해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종아, 미안하다, 고맙다, 장하다, 잘 견뎠다. 너는 끊임없이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내가 일할 것이다. 그 응답을 생생한 응답을 29년 전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국교회를 살리냐. 그때는 청송대학원 박사학위 받을 때니까. 아무리 봐도 박사학위 받는데도 그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언젠가 하시겠죠. 멕시코에 답을 찾은 거예요. 멕시코에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지금 쪽파, 대파, 양파, 오파, 좌파, 아이고, 중도. 사실은 국회에서는요, 싸우지 않고 부드러워야 되는 국회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할 때 감 지른 사람이 성질 부린 사람 전다는 말 있잖아요.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다 질문할 때 국정감사를 할 때요, 예를 들어 전성훈 장관님 이러면 쳐다보잖아요. 지금 고개 숙이고 있다가 전성훈 장관님 오늘 요번에 1분기부터 6분기까지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줘야 이기는 거예요. 바로 대답하세요. 말하세요. 국회가 거룩한 곳인데 깨끗한 곳인데 어떻게 못 오가십니까? 이렇게 깡이에요. 깡. 정치는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훈련해 봅시다. 딱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낮추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 뭔지 모르죠? 도구도 알아들어요. 고양이도 캡도 냠냠냠냠 알아들어요. 닭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개, 고양이, 닭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메시지를 던질 때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부터 선지자다 강력하게 목소리를 예수님도 상파는 걸 가려 엎었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감을 질러도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진실됨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요한은 한 장 중에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봅니다. 1절에서는 분명 천사가 사도 요한의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본 장면은 음녀가 심판을 받는 모습이 아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음녀가 오히려 승리한 것 같은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경기가 어렵고 그 나라는 뭐 엄령이라 그러고 개자 써갖고 개질할 데 없는 엄령을 내리고 뭐 기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목사는 판단하고 정죄해서 안 돼요. 예? 그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맡겨야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한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국가에 이기가 있을 때 하나님 이정자를 잘 뽑아주세요. 하나님 이정자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뽑아주세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그런데 목사라는 말이 모가지 내놓고 사명 감당하고 순교적 사명을 하는 목사예요. 이제 목을 갖다가 정치에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도구인 목을 갖다가 정치에 가담하면서 목소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이제 다메섹 교회와 예수 구자 사관학교는 닥터 폴조 미니스트리는 올리 성령 사역합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 받고 희석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 해왔습니다. 다른 데 연합 집회를 하면요 뒤에 그 뭐라면 책도 팔고 그다음에 뭐 녹음기도 팔고 성경 통독기도 팔고 뭐 별다른 그 뭐랍니까 다 팔아요. 그 왜 파는 줄 아세요? 그 행사를 하는데 좀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 행사 후원한다고. 그래서 그걸 팔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발 목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뒤에 팔아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집회를 그래 많이 해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직 성령이 은혜 받으라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지 뭐 팔고 사고. 사고 사세 팔고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고 쳤다 팔고 팔아갖고 도망가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 사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나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66의 상구 27입니다. 번호를 대라면 성경 전체가 66권이면 구약이 39권에 그 다음 신약 뭐예요? 그러니까 66의 상구 27 오직 하나님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거대한 흑암의 세력의 큰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무수히 많이 죽여서 그 피를 담은 잔을 마시며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이 음녀의 실체에 대해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큰 음녀인 바벨론을 음행을 조장하여 땅에 가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할 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도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막 맛이 들은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순교할 상황이 오고 예를 들어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이러면 너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총만 갖다 대면 벌써요 손 들고 오줌을 질질 싸면서 그 김일성 만세 부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제는 목회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봐봐요. 미국에 그 우리 한국 여자 전도사가 예언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나서 망한다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12월 달에요. 다 외국으로 다 나가 있었어요. 아차하면 도망가려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회를 주면 순교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순교는요 아주 강력한
엄청 센 훈련을 받고 죽을 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사선을 넘었던 그 사람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이제 계시록 책이 이제 한두 권 마지막도 나올 거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형상해보려 주석을 책을 만들어 놨다면 그거 또 나갈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부름받았어요. 거룩한 자, 세상과에 구별되어 성별된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또 피에 흘려 수고하기까지 충성을 다하며 맡은 자의 구할과 충성이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방해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큰 음녀인 바벨론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예수 버리지 않는다 하면 그거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오면 벌써부터 그 자리에서 오줌이 질질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졌을 때도 그래도 담대함이 그 순간에 어찌합니다. 정말 목사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보이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생겼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해도 못생겼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내가 그걸 보니까 내가 제일 예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 이게 감사가 넘쳐야 돼. 그게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자신감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기쁨과 존귀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며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불 가운데도 지나며 그 사랑을 몸소 체험했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얻은 값진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빛이 나고 이들에게는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벌써 계시록 4장에 보니까요, 하늘문이 활 열려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예? 매일 열렸다면 누가 잘못된 것만 찍어대고 찢고 뽑고 그거 열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렸다는 건요, 한상과 투시가 열려서 뭐 본다 보니 안 보니 그게 영안이 아니고 그 영적 체험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내 꼬락서니를 볼 수 있는 자야. 내 꼬락서니 이게 영안이 열린 자야. 정말 목사가 감 주려고 해도요, 영안이 어느 정도 열려 있으니까 이거는 세게 하면 안 된다, 작게 한다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의 감을 확신을 주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요, 나쁜 짓 하다 말고 꺾이지 않아. 일단 기선을 제압해야 돼. 그 정도 기선이 날개 꺾이면은 그때는 겸손하게 내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거, 항상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 안 된 사람은 나한테 요거도 없는 사람은 진짜 인간 안 된 거고, 칭찬받은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그래도 쓰임받고 더 겸손해야 돼요. 그 정말 목사는요, 아니, 목사님 입에서는 왜 칭찬 안 하시지? 근데 요걸로 칭찬 많이 하죠? 여러분도 인간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훈련 받을 때 내가 성이 안 차는 거야. 저대로 칭찬하면요, 여러분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깡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면,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칭찬받는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주의 종이 칭찬할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 모습을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겼다. 귀한 일이구나.
귀한 일이구나. 옛날 스님이 지나가다가 목욕 들어가면서 어디 바보들어 다니면서 동냥하면서 가잖아요. 귀한 일이구나. 여러분, 귀한 일이 어떤 게 중독도 귀한 일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 순간순간 확 죄에 넘어져갖고 호들거리는 귀한 거야. 그 정도 예수를 20, 30년 사실 믿었으면요, 어느 정도 차고 나와줘야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아멘을 받고 내 머리를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아멘을 받아. 그럼 때가 되면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꼭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나? 이해 안 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유의지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자유의지가 그건 깡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지. 하나님이 나는 B 지점인데 A 지점으로 가라 하잖아요. 도저히 나는 이 B 지점이 좋아,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A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저 울릉도, 경상북도, 울릉구, 남면도도 1번지, 동경병, 북위 37,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독도는 우리 땅. 그거 가라는 거야. 여러분, 서울에서 엄청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거 가라면 돌아가세요, 왕 돌아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봐요. 가러 가니까 내 걸 다 포기하고 A 지점으로 갔다 와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2장에 그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보고 떠나려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보러 떠나려는데 그까지는 그냥 복종이죠. 그냥 복을 준다니까 순종이 아니고 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조카도 데리고 다니고 아버지들도 모시고 다니고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환란이 오면은요,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훈련을 좀 평상시에 좀 받아놔야 돼요. 왜 내가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정말 주일날 거룩한 예배 시간에 왜 북조선 인민들을 와서 앞으로 하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또 이거 교육 안 시키면요, 이게 풀려갖고요, 요래 다닙니다. 이게 착착 나가야지. 그래서 그 김충선 목사님은 순종하는데 누구 성은 이름만 안 해요. 무슨 성은 전도사님은 마지못해 갖고 마누라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엄청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다잖아. 그것까지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건 복종이고, 온전히 순종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A 지점으로 가라는 거야. 모든 걸 버리고 A 지점 갔어요. 근데 갔는데요, 어디 갔냐면요, 거제도로 간 거야. 거제도 갔는데, 글로 갔는데, 부자가 거제도 가면서 그 한 섬을 내려놓고 그 섬에 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가라는지 모르고 간 거예요. 갔는데, 보세요. 이사 A 지점을 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따르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격을 인정해 드리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심을 믿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따랐더니 풀리기 시작했는데, B 지점에 있던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생각이 그러냐? 알았다. 내 생각은 A 지점인데, 보고만 있으니까 깡사발을 먹고 지금까지 연단 맞는 거야. 그 A 지점을 갔는데 거제도로 내려간 거예요. 섬을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갖고 그 섬을 다 사갖고 거기 꽃을 다 심어놓을 거야. 그게 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 내 생각 다르다 이거야. 늘 감사.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꾸 불만이 터뜨리는 사람 무조건 일어날 때, 눈 뜰 때부터 감사를 적어도 7만 번 이상 해. 하나님 감사. 이게 몸에 배겨야 돼. 그 감사가 방어가 돼 공격령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부터 탁 튀어나와야 돼.
무슨 뭐 아들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있잖아요. 감사 문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만이 여러분들이 호랑이나 잉어 타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그 뽑기 할 때 맞추면은 깡 있고 큰 거는 거북선 있고 잉어 있고 호랑이 있잖아요. 그거 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로 거룩한 삶, 믿음의 소유, 정말 하되 뭡니까? 오직 음료 같은 것도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만 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 모습을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겼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히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인간 안 될 인간이 인간 되는 게 귀히 여긴 거야. 그리고 또 귀히 여긴 게 뭐죠? 인간 되어야 될 것이 또 안 되는 것이 또 그 귀히 여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정보할 목사 여러분 성질 지랄 맞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제게 준 달란트가 하나님이 철장에 건설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 안 되는 거는 그걸 깨뜨려 부숴야 되고 그게 내 사명이야. 나 부드러울 때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운 사람을 갖다가 뚜껑을 열리게 하면 안 되죠. 1절에 천사가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여주려고 한 것과 달리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며 화려하게 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계시고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분명히 큰 음녀의 심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있어.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음녀인 바벨론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하려는 모습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 힘과 건설을 핍박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굴하지 않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반드시 의미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참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반드시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새 아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며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갈망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요. 왕자에서 내려왔어요. 꼬바리를 가갖고 그 다음에 신부 단장하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순종해 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음녀의 모습을 보고 기이 여기고 있는 요한에게 7절과 8절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7절과 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로서 창세로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기히 여기니라. 사도 요한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자 천사가 왜 기히 여기냐고 하면서 여자와 그가 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 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며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강력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정발 목사는 돌대가리였고 학교 다닐 때 10점 있으면 빵점 받았어요. 0점.
통신비보다 양양양 가가 사고 쳤더래요. 매일 걸상 들고 교목까지 벌 쓰고 있고 애 두들 패갖고 눈탱이 만들어 벌 쓰고 있던 게 정발 목사인데 청송대원 박사학위 받을 때 하나님이 해골을 오른쪽으로 빼가시더만이 다른 해골이 들어오고부터 똑똑해진 거야. 이거 믿거나 말거나? 그때부터 내가 이게 똑똑해져갖고 책을 읽는데 이제 머리가 속속 들어오고 그전에는 안 들어와요? 내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해요.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거 빼고 다 못해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그렇게 이렇게도 끌고 가시고 저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해골 들어오고부터 책을 적지, 그림을 그리지, 글을 쓰지, 시를 적지, 작사, 작곡, 편곡을 하지. 지금도 악보 몰라요. 콩나물대가 몰라요. 해요. 그 음을 딱 들으면은 저기 어떤 악기를 집어넣은 거고 어떤 악기에 빠져있다.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한번 축복해 줄게요. 몰라, 지금 내가 축복해 준다고, 선포해 준다고, 저처럼 똑같은 해골 빠져나갈지 모르겠지만, 나 최선을 다해 주겠습니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겠죠. 이 비밀, 즉, 여자가 그가 탄 짐승에 대한 숨겨진 의미는 8절 이하에 증거됩니다. 음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결합하여 악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연합체가 확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봐서 봤다, 뭐 봤니, 벗었니 안 벗었니, 째려버리 안 째려버리, 눈을 내리 깔아라, 눈을 파버린다고, 눈을 뽑아서 당공 쳐버린다, 눈을 깔아서 먹물로 찍어버린다, 그런 것들 다 떠나갈 죄다.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 원래 뭐부터 해라 했죠? 감사.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 천국 가기까지 불안해서 안 돼. 지옥 떨어질 줄 몰라. 무조건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 하루에요. 7만 번 이상 열심히 하면요. 모든 질병이 떠나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어떤 몸 꽂히는 병이 없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짐승의 7머리는 9절부터 11절의 10뿔은 12절, 1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짐승의 건설을 받아 음행을 강요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였으므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이 본 짐승을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로부터 올라와 다시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무슨 말이죠? 결과적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의 구절은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대절을 이루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 짐승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속성과 극명한 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에 죽었다가 이제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장 3절과도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 3절에서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세상 권력,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방 없으나 표현은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활동하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예수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형상회복입니다. 형상회복의 모태가 뭐죠? 한번 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아까는 이거 도구고 개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예. 먼저 인간에 대 있어. 먼저 사람에 대 있어. 엄청 잘 돼 있어. 엔가에 하 있어. 이게 형상회복입니다. 인간이 되면 사람의 칭찬받아 하나님 사람은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 사람으로 생명이 흘려보내고 상대방을 엄청 잘 되게 도와주는 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엄청 잘 되게 도와주면 나도 당연히 잘 되겠죠. 그리고 교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엔가에 해라 어지간히 해라는 거예요. 이게 형상회복입니다. 그 네 가지 틀에서 저는 책을 계속 적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다시 악한 영의 처소와 무적행에서 나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지만 짐승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결정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짐승의 활동 오래가지 못하고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적에서 올라오는 그 나쁜 영들 보세요. 궁금하죠? 그 후 그의 체온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분명히 있는데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멸망 즉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거야. 불과 유황불을 확 던지는 거야. 그 거짓 선지자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동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가짜로 믿으면 안 돼. 정말로 진실되게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들어갈 일이요. 특히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거 들어가면 그거 들어갈 일이요. 세상에 자존심 상하면 집만 삐지고 열받아 했다가 다시 풀어주시지만은요. 거기는 자존심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삐질 수도 없어요. 그냥 탔다가 다시 복원됐다가 탔다가 튀겼다가 다시 복원됐다가 구워졌다가 다시 복원됐다가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 8절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계속 출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동일한 악행을 저지르며 끊임없이 출현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죠? 다른 말은 내 안에 나를 지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미완성의 나라입니다.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남은 편지. 그죠? 쓰다가 남은 편지야. 인생이 미완성이라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 자아지 고집이 처리되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목소리 그 지랄맞게 보이더라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아지 고집이 뽑아진 거예요. 여러분부터 나을 수도 있어요. 그만이 아니라 안 되는 인간들이 저 인간을 가음 지른다지. 그 가음이 행복한 소리야. 아멘을 받으면. 내 안에 자아지 고집이 처리되어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미움과 성냄과 당지고 분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그 세력이 없어진 듯 보이지만 여러분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고 그 재성, 악성, 독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과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예 할렐루야 예 훌륭하습니다 성도님 권사님 예, 장로님 돌아서면 썩을 이게 나온다니까. 돌아서면 썩을 놈 나온다고. 오늘 이게 다 처리받아야 돼. 앞에는 네네 맞고요 맞습니다요 지랄 떨고 있는 이게 뒤에서 돌아가면 나오는 거 이거.
이거 처리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죄와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치료받으며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안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내 안에 있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도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내면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며 형상 회복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야. 요 예배 당태에서 예배드는 예배지만요,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삶을 살 때 내 안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짐승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의 신앙의 주체가 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야 돼요. 온전히 맡겨.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형상회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하피 안세서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세서야 배웠죠? 예? 아름답다 이 말이야. 나갈로로 8절부터 후반부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유로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들과는 반대되는 의미로서 짐승을 쫓아 우상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짐승에 감탄하여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건설을 보고 기이 여겨 그를 추종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미혹되어 그에게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질병아 내가 너희를 다스리오니 그대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병마에 고침받아라. 그대로 치료받아라. 그대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손 얹게 하셨는데 그 손에 하나님 그대로 치료해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고쳐짐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